참 예수님, 오늘 이제 이 강론은 이 책을 가지고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 가장 큰 선물.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번부터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그 돌봄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러한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 책에서 우선 돌봄은 간단하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른 사람들에게 쏟는 사랑의 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은 이것을 우리 신앙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의 자녀죠. 그렇다면은 바로 그 상대방도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의 자녀이면 상대방도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다 같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물론 가족이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은 돌봐야 되겠죠.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돌봐야 되고, 또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돌봐줘야 되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또 가정을 떠나서도 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또 그냥 이렇게 지내는 이웃들이 있죠. 알고 있는 이웃들, 친구들부터 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돌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돌봄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군과 적군이 있을 때, 만약에 그 적군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만약에 죽어가고 있다든지 어디 정말 그 돌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가서 돌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일본의 그 유명하신 그 작가였던 나가이 다카시 박사라는 그분을 아시잖아요. 그분이 세례를 받고 나서 나중에 중일 전쟁 때 그 전쟁터에 군의관으로 나갔었어요. 그럴 때 그 자기 일본 군인만이 아니라 그 부상을 당한 그 적군인 중국인 군인들조차도 치료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적군을 위해서도 묵주기도를 바쳤다는 거죠. 그것은 그런 돌봄에는 거기에는 어떤 아군 적군 이런 구분이 없어요. 이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돈이 많고 적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고 이런 거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 같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 누가 아프거나 누가 필요하다면은 돌봐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자, 죽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큰 고통은 뭐냐 하면은요, 그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또 자기가 쓸모없고 달갑지 않은 존재라는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고통을 겪을 때 정말 나는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그래서 소외당하고 있다,
또 그래서 자기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으로 치닫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은 두려움 속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을 돌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부정이라는 거대한 유혹을 극복하도록 돌봐주는 데 있다. 이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왜 나에게 이런 죽음을, 이러한 고통을 이러면서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런 것이 그 거대한 하나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봐주는 사람은 이러한 죽어가는 사람의 유혹, 받고 있는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저자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거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몇 가지 말씀하신지 아세요? 우리 그런 거 있죠.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제가 지난번에 사순절에도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매달리셔서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7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자, 이런 고통스러운 외침을 하고 하셨던 거죠. 예수님조차도 하느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느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이렇게 그 고통을, 또 어떤 자신에게 다가온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를 표출을 해내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하느님께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유혹을 이렇게 극복하는 이런 과정을 또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본다는 것, 특히 죽어가는 사람을 옆에서 돌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부정적인 입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어가는 이를 돌보는 것은 그 사람 옆에 서서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일깨워 주는 것이다 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에게 사랑받는 자녀다, 이 사실만을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면은 우리 누구나 다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하느님한테, 이런 것을 일깨워주는 일이 바로 공동체의 또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미사, 우리는 뭐 많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본당에서 장례미사 있잖아요. 어느 본당이든 다 장례미사를 이렇게 치릅니다. 자, 장례미사를 우리 신자분들, 교우들 다 같이 모인 데서 여기서 같이 장례미사를 합니다. 장례미사를 여러 사람들, 교우들과 함께 하는 것이 왜 그럴까? 그것은 함께 우리가 모임으로써 죽어가는 친구들이 안정감을 누리면서 사랑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가운데서 서서히 삶을 버리고 길을 떠나는 자리를 창조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임종하는 분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도 많이 연도도 바치고, 또 미사 때, 장례 미사 때도 그 마지막 가신 길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함께 하는 이유는 바로 나도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 죽은 분도 하느님께 사랑받는 분이에요. 같은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같이 함께 공동체로서 같이 함께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그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이제 그냥 돌본다는 건 뭐 옆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가 돼준다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 돌봄의 의미가 이 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러한 또 심오한 이야기가 있구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면에서는 돌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죽어가는 사람에게 더 크게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이 저자가 들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본인이 공중 서커스단을 만났는데 가서 보면서 너무나 그 서커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커스단에 있는 단장과 만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공중에서 공중 근회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단장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한 사람은 그 그네를 타면서 높이 날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면 확 자기 자신을 던지잖아요, 상대방에게. 그거를 받는 사람이 조우라고 합니다. 그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던지는 사람은 그저 팔만 뻗치는 거라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몸만 던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알아서 그 팔을 딱 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이 그 상대방이 자기 몸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해가지고 자기가 팔을 벌려가지고 상대방을 막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팔을 잡아야 되는데 잘 잡지 못해가지고 이 팔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공중 근회를 하는 사람이 하다가 그 상대방에게 몸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던지면서. 그럴 때 자기가 그래서 팔만 벌리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저자가 들으면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그렇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당신이 크게 점프할 때 하느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실 겁니다. 하느님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분이 당신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저 팔과 손을 앞으로 내맡기기만 하세요. 하느님을 믿으세요. 믿고 또 믿으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돌봐주는 사람은 돌봐주는 그 사람에게 이러한 그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사람이 그저 손과 팔을 하느님께 내뻗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왜?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가 안 잡아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아빠하고 아이가 놀 때 그 저도 이렇게 봤지만은 꼬마 애들은 높은 데 올라가기를 좋아해요. 그 높은 데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뭐 하냐? 밑으로 점프를 해요. 그 높은 데서 조그만 아이가. 그러면 다치잖아요. 근데 왜 점프를 할까요? 앞에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아이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이는 또 올라가서 또 그 높은 데서 또 점프를 딱 밑으로 합니다. 그럼 아빠가 품에 안아줘요. 딱 받아줍니다. 아이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믿어요. 아빠가 나를 받아줄 거다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투신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만큼 우리 자신을 투신을 해야 돼요. 내던져야 돼요. 내맡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맡기다가는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좀 다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맡기더라도 잘 눈치 보면서 하느님 이런 분 같아. 요 부분만 조금만 내가 맡겨. 예? 자, 조금만 이렇게 믿음을 그분에게 보여드려요. 그러면 그거는 온전한 것은 아니죠. 네, 여기 공중근에 타는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자기 몸을 맡기듯이 또 조그만 아이가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자기 몸을 내던지듯이 우리도 그렇게 내맡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돌보는 것은 육체적으로 어떤 신체적인 그런 것, 불편한 점을 도와주는 역할도 있지만은 그거를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서 상대방의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맡길 수 있도록, 특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맡길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돌봄이다. 이런 것을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책이 얼마 두께도 아주 얇은 책인데 한 문장 한 문장이 얼마나 소중한 내용인가. 정말 제가 여태까지 사목을 해오면서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책의 내용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어디에 하버드대인가요? 거기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던 분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영성가고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는 책을 많이 만들었고 그러던 분이 오늘 갑자기 다 포기해버리고 라즈니시인가요? 장애인 공동체 거기 캐나다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다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자기를 내던져서 그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그걸 하다가 거기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 그런 분이 책을 썼기 때문에도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정말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예사롭지 않은 내용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책거리를까지 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조금씩 되시는 대로 조금씩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돌보는 상대방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될까 한번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